주님의 축복하심이 우리의 예배에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이번 한 주간 동안에 매우 놀라운 일들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매우 바람이 돌바람 같은, 돌풍 같은 바람이 엄청 불어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좋아할까 걱정하다가 잠도 못 자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참 걱정을 했는데, 그것은 혹시 주일날 새벽에 서해 바다가 쫙 갈라지는 건 아닐까? 만일 서해 바다가 갈라지면 그곳을 지나는 배는 그 안에 빠질 것이고, 잠수함 가다가 길을 잃을 것이고, 물고기들은 이제 길을 잃고 다 잘못하면 죽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서해 바다가 갈라진 책임이 분명 홍성 장로에게 있을 것인데, 이게 아침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눈을 떠서 신문을 봤더니, 또 인터넷을 봤더니 서해 바다는 멀쩡했습니다. 얼마나 출애굽기를 뜨겁게 공부하셨던지 그냥 오늘 성전이 불바다 되는 것 같습니다. 구름 기둥이 있고 불 기둥이 있고. 여러분, 학교에서 돌아온 철식이라는 아이가 그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는 미술가가 좋아요, 음악가가 좋아요? 그러자 잠시 생각한 엄마가, 그야 둘 다 좋지, 둘 다 좋단다. 그러자 이 철식이가 자랑스럽게 성적표를 내밀면서 거기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미술가, 음악가. 여러분, 잠시 후에 시험이 있지만 여러분, 시험 들지 마시고 예배에 집중하고 말씀에 은혜 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은혜를 받으면 음악가도 좋고 미술가도 좋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 빌라도의 법정 앞에 서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나스의 집들에서 그 불법의 신문을 받은 예수님께서 그 대제사장 가야바의 관정으로, 가야바의 뜰로 또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사내들인에서 밤새도록 신문을 받았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공관복음서에서는 유대법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신성모독죄로 사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것 또한 불법입니다. 새벽 내내 신문한 것도 불법이고, 신문이 끝나자마자 판결을 내리는 것도 불법이고, 모든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불법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형 집행은 마태복음 26장, 또 마가복음 14장, 누가복음 22장에 병행되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형 집행을 판결을 받았지만 이스라엘은 현재 로마의 식민지였으므로 사형을 집행할 그런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관정에 예수님을 넘겨주고 자신들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왜 들어가지 않았냐 하면, 유월절은 끝이 났지만 아직 유월절의 축제, 지금 무교절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원래는 유월절과 무교절이 분리되어서 지켜졌지만 예수님이 오실 때에는 이 유월절과 무교절이 하나처럼 그렇게 여겨져서 유월절하면 무교절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이 있는 관정에 들어가면 자신들이 더럽힘을 받기 때문에, 부정하기 때문에 유월절 축제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들은 예수님을 넘겨주고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관정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 관정이란 말은 헬라어에 보니까 프라이토리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 로마의 관정을 이야기할 때 프라이토리온이라는 단어하고 프리스토리움이라는 단어를 같이 씁니다. 그래서 이것은 같이 총독의 관저를 의미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즉, 예수님은 로마 총독의 관저로 끌려가셨습니다.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의 요구는 한마디로 예수님을 사형시켜달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의도를 잘 알고 있는 로마 총독 빌라도는 이들의 요구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원래 빌라도는 성격이 아주 포악하고 또 매우 악랄한 총독으로 유대 기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AD 26년에서 36년 동안 유대 총독으로 지냈는데,
아무튼 이 기간 동안에 유대인들과 가장 사이가 안 좋은 총독 중에 아주 악랄한 총독 중에 한 명으로 우리가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렇게 악랄한 총독이, 유대인과 사이가 좋지 않은 총독이 오늘만큼은 아주 매우 협조적이었고 아주 부드럽게, 또 새벽에 잠을 깨우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판결에 대해서 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행악자이므로 재판해 줄 것을 요구하자 너희 법대로 심판하라 라고 처음에는 거부합니다. 그러나 사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자 빌라도는 예수님을 직접 신문하기 시작합니다. 33절에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묻습니다. 빌라도의 관심은 이스라엘 종교에 대해서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내가 로마에 반역하는 왕이냐?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라고 묻습니다. 이 말에 빌라도가 말합니다.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라고 반문을 합니다. 즉 유대에 관심 없는 종교 싸움에 자신은 무관심함, 그런 거 전혀 상관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라고 3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빌라도가 하나의 혼란을 느낍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라고 반문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으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우리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이냐 라고 말하면서 이러한 세계에 대해서 회의적으로 아주 반문을 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그의 속마음은 이러한 것이 무엇이 중요하기에 내가 죽음에까지 이르느냐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신문이 끝난 빌라도는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에게 가서 말합니다.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그리고 빌라도는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타협을 합니다. 6월절이면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소리 질러서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라고 외칩니다. 강도를 선택하는 장면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끝납니다. 여기에서 강도라는 이 단어를 살펴보면 레스테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레스테스라는 것은 게릴라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반 로마 운동을 한 거예요. 지하 운동을 하면서 로마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싸우다가 잡힌 사람이 바라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빌라도는 정치적으로 아무 문제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로마의 법정에 세워서 로마의 법대로 처벌을 했고, 도리어 로마에 대항하고 로마를 저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투쟁했던 바라바를 놓아주게 됩니다. 아이러니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이 빌라도는 자신의 직무유기를 합니다. 자신의 직무에 충실하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신문 받으신 사건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교훈을 우리가 얻게 됩니다. 첫째는 빌라도의 사상은 세상의 법칙을 말하고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여러분, 세상의 법칙은 싸움을 통해서 나라를 세우는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쟁취하고 싸워서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냐. 이에 반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지는 나라로, 여러분, 사랑과 평화로 세워지는 왕국임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5절에 빌라도는 자신의 고귀한 직위에 대해서 자랑합니다.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그래서 묻기를 내가 이래도 왕이냐? 라고 묻습니다. 이러한 의도를 간파하신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묻습니다.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너에게 하는 말이냐? 즉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너의 생각이 스스로의 생각이냐? 라고 묻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이 스스로의 생각이라고 착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은 언제나 세상이 만들어 놓은 사상과 생각을 사람들에게 그것을 강요하고 그 생각에 복종하기를 요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빌라도는 자신감과 빌라도의 이 사상은 이미 로마 제국의 사상과 생각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빌라도는 스스로의 생각이 없었던 존재입니다. 빌라도는 그러했기에 아무런 생각이 없이 로마의 생각과 로마의 생각 모든 가치관으로 판단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무엇이 옳은지 또 그런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그런 존재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에 대하여 내가 왕이냐? 라고 묻는 것은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즉 빌라도가 내가 힘을 가지고 있느냐? 왕이면 이곳에 끌려오면 안 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예수님께 물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지배하려면 힘이 있어야 한다 생각하고 또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런데 미안하지만 이건 우리의 생각이 아닙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한 생각이고 강요한 생각입니다. 힘이 세상을 지배하고 칼과 창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나라는 칼과 창의 나라가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여러분 사랑과 평화를 갈망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예수님께서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시자 빌라도는 진리가 무엇이냐 하고 반문하면서 비웃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37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왕이라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진리의 왕이셨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진리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예수님이 통치하는 나라는 진리만 있는 나라입니다. 즉 진리는 여러분 생명을 얻게 하는 역사입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완성하고 세우실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러한 진리가 그 안에 있어야 합니다. 진리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진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누구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 대신 예수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에게 뭐가 생기냐면 생명이 생기고 영생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생명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진리는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으면 우리 안에 진리가 가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진리된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는 영생을 얻고 이 영생은 우리의 삶의 충만함의 역사로 가득함의 축복으로 그리고 영생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가 있는 자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무엇이라 해도 진리 대신 왕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보기에 우리는 세상의 지배를 받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은 진리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알지 못합니다. 빌라도도 진리에 대해서 무관심했습니다. 세상은 진리를 소유하는 방법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진리에 대해서 회의주의로 되돌아섰습니다. 여러분, 원하고 바라기는 이곳에 모인 우리의 삶에 진리의 말씀에 대한 관심과 그 말씀을 소유하기 위한 열심이 있어서
생명의 충만으로 또 영생의 충만으로 가득하는 역사가 여러분 영원히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보니까 세상은 의로움보다는 자신들의 이익을 더 추구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은 의와 진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빌라도는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직무유기를 범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죄임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빌라도는 한 사람의 생명을 죽이고서 자신의 총독 시절에 자신이 치리하는 곳에 평안히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당근과 채찍으로 유대인들을 다스릴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유대 종교인들을 향하여 죄 없는 사람을 풀어줄 테니 이제 나에게 협조를 잘 해줘야 한다 라고 타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유월절의 전례를 이야기하면서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이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외침은 바라바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요구를 빌라도는 들어주었습니다. 로마에 반역한 죄수를 풀어주고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놓은 것입니다. 세상은 바로 이와 같은 원리로 운영됩니다. 그런 것 같죠? 저 혼자만 그렇게 느끼나요? 세상은 이와 같은 원리로 운영됩니다. 진리가 없습니다. 이익을 위해서라면 희생양을 선택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어떤 불의도 감수하고 그것을 감내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잘못한 것이 없어도 잘못한 것처럼 만드는 것이 세상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은 이미 다 아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길을 묵묵히 지금 걸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 불의성을 묵묵하게 바라보면서 그냥 십자가의 길을 걷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의 나라는 진리를 선포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짐으로써만 완성될 수 있는 나라가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예수님은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 즉 언약을 완성하시길 원하셨습니다. 그 완성의 길은 오직 십자가를 지는 것이었습니다. 왜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진리는 생명입니다. 생명은 죽음을 깨트리는 권세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음으로 들어가셔야 했습니다. 고통의 시간을 감내해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죽음을 정복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맞이하시고 계시지만 여러분 동시에 죽음을 정복하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기 위한 몸부림을 지금 주님께서 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의 역사요, 믿음의 역사요, 말씀의 역사요,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진리가 있습니까? 여러분 죽음의 권세가 깨뜨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신문 받으시고 또 세상의 불의에 대해서 십자가에 처지는 판결 받으심을 바라보면서도 우리는 희망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절망 아닙니까? 인간적인 부분으로 아무리 봐도 절망인데 그 절망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합니까? 희망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십자가는 감격의 대상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불가능한 것을 가능한 것으로 바꾸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역사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앞에 여러분 십자가가 있습니까? 여러분 앞에 십자가가 있습니까?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이 십자가는 곧 희망으로 바뀔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말씀을 완성하셨고 또 진리를 선포하셨으며 죽음을 깨트리는 권세를 가지셨고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깨트리는 권세가 어디에 있습니까?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믿음 안에, 내 십자가 안에 이 권세는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 믿음 안에 그 권세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세상의 부조리와 악함과 죽음은 깨트려질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십자가의 권세가 우리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십자가의 진리가 우리의 것이기에 앞으로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희망을 노래하면서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